교회를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까지 대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획을 긋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고집합니다. 왜 고집하느냐? 예수만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를 고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너무 외골수지 않냐? 왜? 니들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희야, 너 카토리라오스라는 나라를 알아? 카토리라오스? 카토리라오스. 세계의 나라가 한 200여 개 국가가 됩니다. 200여 개 국가.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 카토리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 이성현 집사님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한용수 집사님, 카토리라오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르십니다. 카토리라오스에 관해서 제가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여기에 자원은 얼만큼이고 여기에 금광, 여기에 탄광, 여기에 숨겨져 있는 석유는 얼만큼 있다. 이 카토리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데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할 때 여기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성현 집사님, 카토리라오스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냥 버벅거리지 말고 믿으면 믿는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도책 좀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우리 주희야, 카토리라오스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믿어? 믿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봐서 뭐 믿고
주인은 가봤어? 안 가봤는데 왜 믿어? 목사님이 얘기해서 믿는 거야? 자, 근데 카톨릭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내가 지금 금방 만든 나라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제가 지금 만든 나라인데 우리 이성현 집사님 나와보시고, 우리 이성현 집사님은 머리를 잘 굴려서 머리가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안 믿었어요. 근데 주인은 일어나. 주인은 믿었어요. 왜 믿었느냐? 나를 믿어서 믿은 것 같아. 맞아? 믿지 마라잉. 전 내가 만든 나라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저와 같이 사실이 아닌 지식인데 만들어진 지식,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둔갑한 지식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철석같이 믿는다면 얼마나 손해일까.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해보십시오. 미국 가보셨어요?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가보면 가고 조금 가보면. 아, 공항에 들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공항에 가봤어요? 저 미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내가 미국이 있는지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나를 믿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연순 할머니, 우리 미국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미국이? 미국 있지. 있지요.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셔? 미국 우리 한국하고 혈맹이라고 하려고 그랬었죠. 예. 안 가보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아신대? 만약에 내가 우리 정영수 나와보셔요. 그걸 또 새색시처럼 부끄러워하기는, 색시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 정연순 할머니께서, 어르신께서 이제 미국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미국 없어요. 미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나라 있대요. 있대요? 없다니까. 없어요. 미국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하고 주장할지라도 안 가봤어도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렇죠. 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상이 다 인정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뭐 하나 줘서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거라도 하나 가져가세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의 49%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안 가봤어도 믿잖아요. 에? 자, 이와 같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지식과 믿을 수 없는 지식이 있어. 근데 이런 지식들을 누가 선택하느냐? 자기 자신 본인이 요 지식을 선택해서 믿음도 되고 안 믿는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지식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이 지식을 선택할 때 각자의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 각자가 다 기준. 지식을 선택할 때 각자의 기준이 있어. 어떤 사람은 부자의 관점 속에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관점 속에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교수의 입장에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의 수준 속에서 받아들이고 안 자기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숙 권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나와봐요. 지금 빨리 무슨 사대부집 양반처럼 저렇게 천천히 나오신데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 자, 빨리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성경숙 권사님이셔요. 앞에 딱 쳐다보죠. 얼굴 좀 딱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의 기준입니다. 왜 웃으실까? 우리 교회 미의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 미의 기준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네. 자, 이건 미의 기준이 우리 교회. 내가 만든 미의 기준이야.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을 거야 아마. 내가 만든 미의 기준이야. 자, 세상에서도 미의 기준이 다 달라. 한국의 미의 기준과 저 미국의 기준과 유럽의 미의 기준과 아프리카의 미의 기준이 달라요. 나는 우리 교회 미의 기준을 성경숙 권사님으로 이렇게 삼았어. 들어가세요.
아프리카의 미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의 미의 기준은? 아프리카의 미의 기준은 얼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궁뎅이에 달려있어요. 얼마만큼 궁뎅이가 크냐, 어떻게 궁뎅이가 커야 되냐면 엉덩이가 클 때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크면 안 돼. 드럼을 엎는 것처럼 옆으로 궁뎅이가 커야 돼요. 그래서 아기를 안을 때도 아기가 딱 궁뎅이 다리가 딱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겠다, 이렇게 다녀야 돼. 그게 아프리카의 미의 기준이에요. 다 기준이 다르다니까. 기준이 다를 때 깨지는 게 뭐냐면 질서가 깨져요. 기준이 하나가 될 때 질서가 세워져. 이해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자동차가 달리는데 기준이 두 개요. 하나는 110km를 달리면 안 돼, 이상을. 또 한 기준은 100km를 달리면 안 돼, 한 기준. 만약에 기준이 둘이면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 어디다 맞춰야 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가 되어야 될 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짜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성진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렸을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에요. 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 소리 듣고 저 사람한테 저 소리 듣고 참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지식이 된 거예요. 후자? 후자가 뭐요? 뒤에 거? 내가 뒤에 뭐라고 말했지?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지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지식이 있었는데 다 받아들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권사님에게 맞게 선택한 거죠. 권사님에게 맞게 선택한 거죠. 그런데 권사님이 선택한 것과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선택한 것과 똑같은 지식이 와도 선별이 달라. 맞죠? 선별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진짜든지 둘 중에 둘 다가 다 가짜면 잘못 가짜를 받아들일 때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엄청나게 손해야.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한 살부터 0살부터 응예하고 태어났어요. 한 살부터 태어나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80년까지 보십시다. 80년, 이게 평균 수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평균 수명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은 10살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재수가 좋은 사람은 뭐 120살까지 골골대면서 살 수도 있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수명이 80년인데, 자, 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0살부터 예를 들어서 80살까지 산다고 할 때 요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요 80년 동안 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때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는데, 첫째 어떤 시간이 있냐면 육신의 때가 있어요. 첫째 육신의 때가 있고 두 번째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자, 육신의 때, 영혼의 때의 차이가 뭐냐? 육신의 때는 70년, 80년 살면서 주어지는 때인데, 요 육신의 때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때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때는 아까 말했듯이 한계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70년, 80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때는 한계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영혼의 때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끝이 없는 영혼의 때의 행불행을
언제 결정하느냐? 육신의 때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결정해? 육신의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육신의 때 내가 어떤 지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왜? 영혼의 때가 결정되니까. 영혼의 때가 육신의 때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야, 성경만 진짜냐? 다른 건 다 가짜냐? 불경도 가짜고, 저 유교의 경전도 가짜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가짜냐? 성경만 진짜냐? 예.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진짜고,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가짜입니다.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가짜야.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약속해 줬어요. 집사님, 나한테 뭐 좀 약속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나한테 뭘 준다고 그런 거 약속 좀 해주세요. 뭘 주겠다고 이렇게. 줄 게 뭐 있습니까? 돈밖에 더 있겠어요. 얼마나 드리려고? 그건 모르겠어요. 들어가셔야 돼. 주희야, 너 목사님한테 뭐 줄 거 없어? 돈? 얼마 주려고? 100원? 자, 얘가 나한테 100원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주희가 지금 얘기한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난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아, 주희는 내게 100원을 준다. 주희는 내게 100원을 줘. 주희는 내게 100원을 준다. 나는 주희가 말했으니까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원을 주기 전에 얘가 죽어버렸어. 100원을 주기 전에 죽었어. 그러면 얘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은 내가 그걸 아무리 철석같이 믿어도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어. 그 지식은 언젠가는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이 존재해. 이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종교가,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 보세요. 미신이 가장 많은 곳이 일본하고 저 인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게 다 신이요. 보이는 게 알라깔라깔라깔라깔라 하고 막 섬긴다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게 다 신이요.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다 신으로 섬기는 거요. 보이는 게 다 신이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8,000개인가 뭐 2만 개인가 미신이 있다니까. 엄청나죠. 보이는 게 다 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다 신으로 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다 신으로. 인도에서 최고의 신이 뭐지? 소요, 소. 인도에서 최고의 신이 소. 그러니까 막 이 소가 가면서 똥을 막 깔겨도 거기는 소를 절대로 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가 가다 보니까 도로에 소가 누워서 자네. 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 미쳤지. 그 사람들은 그게 종교라니까. 우리가 그런 소를 섬기면 뭐라고 그랬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내가 만약 여기다가 소를 딱 소를 끌고 와가지고 소를 끌고 와가지고 딱 여기다 소를 모셔놓은 다음에 금띠를 두르고 알라발라 칼라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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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빌어보십시오. 빌어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저 새끼를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 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환경에 맞고 자기 지식에 맞고 자기 논리에 맞고 자기 이치에 맞는 걸 자기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종교가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면 소라고 하는 신, 인도 사람들은 소라고 하는 신을 섬겨. 누가 만든 거요? 쥐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우리나라의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만들어 놓고 동네 어귀에다가 세워놨어요. 자기 동네를 지켜달라고. 이거 누가 만든 거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뭘로 만든 거예요? 신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의 종교성 속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을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진 신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일본만 해도 8,000개인가 2만 개인가 된다는데, 일본만 해도 이렇게 만들어진 신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이렇게 만들어진 신이 얼마나 많겠냐니까. 엄청나게 많다고 해주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내가 무슨 나라를 만들었지? 나 금방 만들어 놓고 잊어버렸어요. 카토라리우스라고 그랬는가. 카토리라우스. 나보다 훨씬 더 만들어진, 나는 잊어버렸는데 안 만든 집사님은 생각하시네.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종교가 세상에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만들어진 신을 내가 믿으면서 그것이 내 죽음 이후에 어떤 내 영혼의 때 축복을 주겠다고 믿었는데 그 만들어진 그것이 만약에 만들어진 신이라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 같이 신은, 다 같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싹 다 만들어진 신이야.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걸 발견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고 찾습니까? 자기 지식에 맞으면 그게 신이지. 자기 지식에 맞으면, 자기 기준에 맞으면 자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면 방법이 뭐냐? 자, 지식이 있을 거 아니요? 기독교에도 지식이 있고 불교에도 지식이 있고 세상에 이슬람도 지식이 있고 인도에도 어떤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의 뭐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IT에 가보면 IT의 종교는 거기도 종교가 많은데 미신이 많은데 거기는 뱀신을 주로 섬깁니다. 뱀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잡아 바쳐요. 뱀 앞에. 이게 사람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보고, 여러분 보고 내가 뱀 한 마리, 이제 뱀 한 마리 구렁이 4m짜리 딱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막 이 보금자리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빌고 막 떡져놓고 빌어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런 미친 새끼를 내가 지금까지 저 목사라고 아이고 하고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집사님은 도망가지 말아요. 도망가실 거예요? 주희야 넌 도망가지 마. 꼭 내가 할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셔야지.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것처럼. 야, 나 참. 그런데 한다는 소리, 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오. 상당히 섭섭하네. 집사님은 권사님 도망가지 마셔요. 금방 얘기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못 들으면 나 참.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지식을 봐. 지식 다 각자의 종교의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변하면 사람의 대갈백에서 나온 거예요. 안 변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변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안 변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다른 종교의 논리를 봐. 세상의 다른 종교의 교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역사를 쭉 훑어보고 나라와 비교를 해봐. 변했으면 가짜요. 안 변했으면 진짜예요. 성경의 역사가,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시고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쫙 가르쳐 주셔요.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쭉 가르쳐 주셔.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있었고 쭉 가르쳐 주신 것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지금부터 3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태초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걸 쫙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정도 됐는데 왜 오셨는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성경, 신약 성경이 딱 구성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신약과 구약 66권입니다. 이게 한 권이지만
이렇게 쪼개진 것이 66권인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 성경이 생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변질시키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지식은 있지만 성경 말씀 이 중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말. 왜 변하지 않느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다른 종교는 수도 없이 변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 지식의 수도 없이. 왜 변하느냐?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어. 그러면 다른 종교는 뭘 말해주고 있느냐? 사람이 만든 종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 다른 종교는 뭐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으면서 이것이 내게 축복 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평생을 살았어. 속고 있는 거죠. 속는 거죠. 속은 다음에 육신의 업이 딱 중단되는 순간 기다리는 것이 영혼의 때 그 영혼이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고통만 기다리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지식이 나를 축복하는 지식인 줄 알았는데, 이 지식이 내 영혼을 책임질 지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지식이 나를 책임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지옥으로 내던져 버릴 때 얼마나 이것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성경이라는 지식을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상당히 자랑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15년 20년 정도에 제가 목회한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18년 정도 됐겠네. 18년 9년 정도에 우리 그때 당시에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요 남편의 여자 집사님의 남편의 형님이 계십니다. 이 형님이 얼마나 자기의 지식을 상당히 우월감 속에서 자랑하는지 몰라. 자기의 지식이 막 대단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데 그거 참 내다버리면 개도 안 주워갈 거예요. 그 지식 가만히 그 지식을 들어보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어. 그 초라. 그 지식을 만약에 나한테 1,000만 원 주고 판다면 나는 절대 안 받을 것 같아. 1억을 줘도 안 받을 것 같아. 그 지식은. 그 쓰레기 지식이라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그 지식이 쓰레기 지식인 줄 모르고 대단한 지식인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게 왜 쓰레기 지식이냐?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그런 지식은 가짜 쓰레기 같은 지식이라 이 말.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면 얼마 정도 되나? 얼마 정도? 1억. 1억이면 뛸 수 있어요? 5캐럿이면 여기 괜찮은가? 뭐 5캐럿 이렇게 큰 건 아니고 조그만 하네요. 내가 5캐럿짜리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가 끼고 다닌다고 해보셔요. 끼고 다니는데 우리 집사님이 5캐럿짜리 이미테이션을 딱 끼고, 이미테이션 얼마예요? 5캐럿짜리 이미테이션 2,000원? 2,000원이래. 자, 2,000원 5캐럿짜리 이미테이션을 가지고 막 내 앞에서 막 딱 이래 봐. 내 앞에서 막 이래 봐.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이미테 가짜네. 내가 볼 때 이야 부럽네 그러겠어요. 가짜게 보이겠어요. 가짜게 보인다니까. 그러면 내가 5캐럿 가지고 자랑하겠어?
자랑하지 뭐라니요. 난 자랑할 거예요. 자랑하겠어요? 자랑하지. 여보세요. 이거가 비교해봐. 이거 비교해봐요. 이거 비교해. 벌써 빛이 다르잖아.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구분한대요? 빛이 다르지. 맞네, 내가 말한 것이. 빛이 다르잖아. 그리고 이 조각도 이 조각이라고 뭐라고 하지? 커팅. 벌써 커팅도 다르. 벌써 빛 봐. 이게 빛이 이게 몇 색깔이야 이게. 이거 봐봐. 아휴, 이거 꼭 걸레 같잖아 이거는. 그럴 때 보세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 보고 가짜라고 해봐. 내 거 보고 가짜라고 하고 자기끼리 진짜라고. 이게 문경이 내 아내 문경이 집사님이 10년 동안 못 해가지고 나한테 사준 거라고 막 우겨대봐.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을 안 당할 때 얼마나 가짜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참 상종도 하기가 싫겠습니까? 이해하시나요? 네. 여러분의 지식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속고 있다면 얼마나 손해겠어. 네. 여러분의 지식이 가짜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러분의 종교가 가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줄로 속고 있으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얼마나 손해겠어요. 얼마나 손해겠냐니까. 왜 내가 예수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진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적의 말씀이 있어. 능력의 말씀이 있어. 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말씀. 세상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만약에 암병 걸린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 아니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것을 장황하게 의료 백과사전을 뒤져가면서, 자기가 좀 야리꾸리하고 헷갈린 거는 의료 백과사전을 뒤져가면서, 이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면 이거는 이제 세상을 떠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뭐지? 암 죽이는 게 뭐지? 암 죽이는 무슨 치료가 있지? 항암 치료.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도 고칠 수 있다는 장담 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라도 보자고.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해라도 보자고 할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해보자고 할까?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 그러니까 왜 암의 세포가 딱 이건 조직을 연구하고 다 연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뭘 회개하느냐?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순간에 질병이 치료받는다. 세상의 의학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세상 의학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납득이 안 되지. 세상 의학은 배를 갈라서 끄집어 막 배를 갈라서 이제 필요 없지,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암을 제거하지만 역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배를 가를 것도 없어. 믿으면, 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한다고 믿으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 말. 그걸 능력이라고 말이요. 그걸 능력이라고.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대. 여러분에게 오늘 진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진짜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짜를 여러분의 지식 속에서 철수시켜버리고, 가짜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제거하고, 가짜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철거하고, 진짜를 받아들여서 그 진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만 책임질 수 있어요. 진짜만 책임질 수 있다니까. 황정희 권사님 왜 진짜 앞에서 졸고 그래요? 졸진 않아서 눈을 이랬지. 눈을 왜 이랬는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육체라고 하고 생기를 바로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영혼과 육체가 하나를 이룰 때 이것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실 때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육체는 어느 순간에 마감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감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외로워 보여,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으니 그 이름을 하와다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 자, 여기에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자, 번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줄게. 근데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마.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찾아오는 죽음을 미리 경고하시고 뭘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칙이야. 하고 싶은 것 임의대로 해. 먹고 싶은 것 임의대로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하고 경고하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도전하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으니, 누가 있었어요? 타락한 천사. 이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무시해버리고 쥐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면, 신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성진 권사님 자주 말했죠.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되려면, 신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그게 빤히 쳐다보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요? 눈으로 얘기하나? 입으로 얘기해야지. 주희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되려면 그 조건이 뭐야? 예민숙 성도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언제 우리 산성중학교 성도들이 헛소리를 삐약삐약 하는 사람이 됐을까? 에? 한 분만 존재한다 해야 된다. 한 분만 존재해야 된다. 에? 한 분만 존재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민성도님이 조금 비슷하게 말했는데, 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려면 스스로 계셔야 돼.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야 돼. 세상의 모든 신은 다 만들어졌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요.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능력이 있는 분이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을 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요 타락한 천사가, 이 천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났어. 어디로 쫓겨났느냐? 하나님께서 흑암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시고 이 공간에다가 가두셨는데, 언제까지 가두시느냐면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 지옥에서 영원히 이제 고통당하게 하실 텐데, 이 마귀를, 요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고 말하는데 영원히 고통당하게 할 것인데, 그때까지 흑암이라는 공간에 가두셨다 이 말. 요 흑암 안에 있던 그 공간이라고 갇혀 있던 요 공간 안에 마귀라는 놈이 아담의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 이때부터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찾아온다고 그랬지. 사망이 찾아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할 때, 육체의 사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영혼의 사망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영혼의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 죽으면 그분 돌아가셨어 그러죠. 돌아가셨어 그러죠. 죽었다고 말해요?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뭘 둘 다 말해요. 둘 다 말하지. 근데 보통 뭐라고 말해요? 그분 돌아가셨어. 그럼 어디로 돌아갔느냐 하는 것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는데,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성경 안 읽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게 되어 있어. 왜 못 돌아가느냐? 죄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죄라고 하는 사망에 딱 담에 가로막혀서 천국에 못 가. 그럼 어디 가겠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래.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인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소금은 타지 않습니다. 소금을 후라이팬에 불을 달궈 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팍팍 튀기만 하지 잘 타지 않아요.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래요. 고통스러 얼마나 뜨거운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지는 않는데 그 고통이 이 세상에서 육체가 당하는 고통보다 몇 억만 배 견딜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몇 억만 배.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는 괴로움의 고통만 있는 곳이 지옥이래. 왜 가느냐?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전부 죄 때문에 지옥 갈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마귀에 의해서 고장난 인간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고장난 인간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옥 갈 인간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직접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육체는 무슨 육체냐? 죄가 충만한 육체야.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예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인데 이 속에 뭐가 뭉쳐졌느냐? 죄로 뭉쳐졌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이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어. 이것은 흙으로, 이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 그 말씀으로 오신 그 분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셔. 자, 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내가 아까 5캐럿짜리 진짜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우리 금은방 하는 집사님을 만나서 이게 진짜냐고 했더니 이거 가짜라고. 그러냐고. 내게 가짜냐고. 이게 가짜냐고. 그러냐고. 근데 그러면 고대원이가 낀 거는 진짜냐고. 그거 진짜라고. 내가 해준 거라. 그거 얼마라고 그랬지? 오케리가 1억이라. 이거 1억 진짜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원래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잠잘 때 손가락을 잘라서 그걸 훔쳐갔다고 해보십시다. 마취제를 딱 놓고 손가락을 잘라서 훔쳐갔다고 해보셔요. 훔쳐갔다고 해봐. 나 무슨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나? 너무 잘생겨서 잊어버렸어. 자, 보셔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로 입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신 거예요. 자, 그 얘기하려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훔쳐갔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면 주희가 봤어. 어떻게 하다가 주희가 봤는데 왜 봤느냐면 너도 훔치러 왔었냐? 그래서 본 거야. 자, 주희가 봤다 이 말이에요. 주희가 보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데 집사님 훔쳐갔으면 집사님이 걸려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누가 걸려 들어갔느냐? 우리 백남기 성님 나와보세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백남기 우리 성도님이 내 손가락을 잘라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훔쳐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손가락으로 자르고. 그래서 사형 딱 언도를 내렸어요. 가만히 주의가 지켜보니까 이게 지금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네.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딱, 잠깐만요 판사님, 제가 증인인데요, 저 사람이 손가락을 잘라서 5캐럿짜리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누가 훔쳐갔느냐면 못된 이성년이라는 아주 뺀질거리는 사람이, 뺀질거리는 거 아닙니다,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증거를 딱 내밀었어. 그러면 누가 풀려나? 백남기 성도님이 풀려나고 누가 들어가요? 이성년 집사님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성년 집사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보십시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다 누가 죄는 내 육신이 짓고 죄값은 누가 짊어지느냐? 영혼이 짊어져. 죄는 육체가 짓고 죄값에 대한 심판은 누가 받느냐? 영혼이 받아. 그럼 영혼이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는 어디 가느냐? 영원히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 죄값을 짊어지고 누군가 대신 죽어주면 내 죄값을 해결받는데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줄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 죄가 없으면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있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다. 짊어질 수가 있는 죄를 갚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갚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100만 원의 빚을 졌으면 얼마를 갚아줘야 돼요? 10만 원을 빚졌으면 7만 원을 빚져서 얼마를 갚아줘야 돼요? 1억을 빚졌으면 1억을 갚아야 되듯이 내가 죄값을 짊어지고 죽게 되었으면 뭘로 갚아줘야 되겠어요? 죽음으로 갚아줘야 돼. 내가 죄값으로 영원히 죽게 되었으면 죽음으로 갚아줘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실 때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죽었어. 그런데 자기 죄가 아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호하시는데 뭐라고 변호하시느냐?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죽었으니까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살아나시는데,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불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아까 타락한 천사 마귀가 예수님의 육체를 죽였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다 이 말. 주의가 변호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딱 변호하는 순간에 마귀는 불법자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 갈 신세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내 죄는 해결받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는 해결받고,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고, 예수님을 죽인 마귀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그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불법자이기 때문에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을. 예수의 이름 앞에 불법자이기 때문에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이 부산에 오기 전에 당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젊은 남자인데, 젊은 남자라고 해서 20대는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이제 동네에, 이제 시골인데 동네에 성경책을 딱 이고 태극기를 딱 잡고 태극기가 바람에 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상이요? 미친놈이요? 미친놈이지. 왜 붉은 대낮에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 태극기를 날리면서 태극기가 왜 그러겠어요? 뭐가 들렸어?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들렸을 때는 몽둥이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을 때는 신경 안정제를 먹여서 드는 게 아니에요. 신경 안정제 주사를 둬서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을 잘못 죽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그 불법 앞에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병을 누가 줬느냐? 죄에서 왔고 귀신 때문에 질병이 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의 해답이라 이 말이에요. 해답이야. 이런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답이 없이 세상에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지식이라고, 세상에 잘못된 거짓의 종교를 가지고 그것이 진짜 종교라고 만약에 속으면서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얼마나 손해나겠어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법을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동성애법은 지금까지는 불법입니다. 동성애는 지금까지 불법이에요. 동성애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자기들이 좋아서 뭐 그냥 그러는 거, 우리가 그렇게 뭘 상관하느냐고. 저것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면 에이즈,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관리가 안 돼요. 에이즈 관리가 안 돼요. 에? 보세요. 1년에 에이즈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이, 에이즈 환자들은 100% 지원이 돼. 의료보험이 100% 지원이 돼. 그러면 1년 동안 에이즈 환자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이 얼마나 나가느냐? 얼마나 나간다고 그랬죠? 얼마지? 한 사람 앞에 1억씩 잡고, 자 1억씩 잡고 10,000명이면 얼마요? 20,000명이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셔요. 얼마? 그것이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에이즈를 통해서, 참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되지. 막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성적 취약이라고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저걸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 그러면 왜 그걸 영적으로 볼 때 왜 그걸 동성애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할까 하는 것은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수작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한번 동성애자를 한번 손들어 보셔요. 아니 깜짝 놀랐네. 동성애자 손들으라고 했더니 박성숙 집사님 막 손 흔들어 가지고 봤더니, 난 또 손든 줄 알았더니 뒤에 있는 애들 보고 이렇게 했구만. 깜짝 놀랐네. 집사님도 깜짝 놀랐죠. 권사님도 못 봤어요. 자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보세요. 아까 말했어요. 기준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기준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법을 통과시켜서 다른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질서를 혼란시켜서 바로 생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러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가장 누구를 겨냥하느냐? 기독교를 겨냥하는 이 법은. 왜 기독교를 겨냥하느냐? 진리를 가로막으려고, 생명을 가로막으려고, 예수 믿지 못하게,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수작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는 답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꼭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치료가 있고,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서 악한 귀신이 팍팍 떠나가고,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지옥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고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의 손에서 나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답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가 아니면 답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뭐가 되려고 했었느냐면 내가 신선이 되려고 해요. 난 신선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멋지지 않고, 신선 멋진 것 같지 않아? 멋질 것 같지 않아? 세월을 낚는 게 신선이요.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주희야 멋질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산 책이 교과서가 아니요. 가장 먼저 산 책이 뭐냐면 교과서가 아니요. 뭐냐? 신선인문이라고 하는 책을 샀어요. 신선인문. 신선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야. 그걸 가장 먼저 샀다니까. 미쳤지. 세상에 참. 우리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이 왔던 강사 목사님 계셨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 지리산에서 진짜 신선으로 했어요.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감고 안 깎고. 그래서 그분은 그냥 앉은 상태에서 그냥 공중 부양할 정도 되니까 엄청났지. 근데 귀신 역사예요 그게. 이해하시나요? 나도 그거 됐으면은 여러분 안 만났을 텐데, 근데 죽으면 지옥 갔을 텐데,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종착역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신선이 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잘했지.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요. 진리가 아닌 것에 절대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에 절대 속지 말어.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예수님만이 해답이요. 내 영혼의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라 이 말이에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설교를 듣고 야, 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까지 목적도 없고 기준도 없었고, 기준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도 내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목적 속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믿어지거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등록카드를 나눠드릴 겁니다. 기록하셔서 주여, 예 하나님,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인생을 한번 바꿔서 살아보기로 합니다. 살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아이고 권사님들이요, 뒤에서부터 오면 얼굴을 알아요. 앞에서부터 봐야 얼굴, 아 이분 처음 오시고 나눠주면 되지. 뒤에서 다 받았어요 벌써? 응? 벌써 받았어? 네. 고맙습니다. 한두 명이 안 받았어요. 그러셔요. 그럼 받았다고 사인을 주셔야지. 이렇게 무식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에요. 적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야지. 자 보세요. 우리 저 뒤에 연우가 있습니다. 연우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지? 연우가 16개월 됐어요. 16개월. 연우가 태어난 지 16개월이 됐는데, 제가 딱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죽어요.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하고 적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영혼은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은 신앙생활이야. 내가 인생의 삶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단계 음식을 먹고 다음 단계 음식을 먹어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내 영혼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순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지옥에서 나오고 마귀손에서 나올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얻는 것보다 엄청난 축복을 얻는 겁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아직 적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적으셔서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삶을 바꾸셔야 돼요.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를 가져야 돼요. 진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의 다 적었다는 건 안 적은 분도 계시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요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더러 그렇게 새벽 예배 나와야지, 저녁 예배 나와야지. 여러분, 나도 만약에 천국 지옥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나 목사 안 할 것 같아요. 참 목사 힘듭니다. 이성진 원사님 욕하지 나를, 이 김영숙 집사님 날 욕하지, 황경영 원사님 속썩이지, 나정숙 집사님 속썩이지. 여기 다 속썩이는 사람만 앉아 있어요. 맞죠? 여기 목사 속 안 썩인다는 사람 손 들어 보셔요. 고맙습니다. 처음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 속 안 썩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다 속썩이지. 얼마나 속썩이냐면 죽고 싶어. 빨리 막 이 성도 되면 죽고 싶다니까. 막 죽고 싶어요 막. 그런데도 왜 목사 하느냐? 천국 지옥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꼭 천국 가는 우리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등록카드에 적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 빨리 가지고 와보세요. 다 가지고 오시고 하나를 빨리 가서 다 빨리 달려가. 하나 빨리 가서. 아이고 좀 미리 좀 이렇게 딱 갖다 놓지. 아이고 버벅거리는 거 봐줘. 아이고 저게 우리 성도예요.
하나 주고. 이것이 한국 도자기에서 나온 저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뚝배기인데 숨쉬는 뚝배기예요. 숨쉬는 뚝배기. 아, 이게 상당히 좋죠.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우리 성 좋죠. 이게 고급스러운 겁니다. 이게 하나의 비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라고. 할렐루야. 하나 드릴까? 받으셨어요? 하나 가져가셔요. 하나 여기도 드리셔요. 우리 여기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둘이 똑같이 받지 맙시다. 그럼 했죠? 고맙습니다. 오늘 등록 계신 분들은 그냥 등록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천국 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었으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고 절대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지옥은 절대 안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자기가 영원히 고통당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합니까? 하나님이여 마귀에게 절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등록한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로 해결받아 시원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병들어 고통당합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라 하셨으니 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치료받게 하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 불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모든 환경에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다시 한번 오늘 등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의 영혼이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